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갈망해 나오신 분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에 우리 매화교회에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의 300용사가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 완성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용사가 세워지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자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의 씨앗으로 모이셨어요. 씨앗이 되셨으니 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주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또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대부분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시죠? 어떻게 다 숨기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식당 가면 화장실 가서 식사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고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사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임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도 어디 가서 요즘은 목사님이신가 봐요 라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안수받고 젊은 목사였을 때는 누가 목사님이세요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목사인데 뭘 잘못한 게 혹시 없을까? 근데 지금은 누가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그렇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 그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게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것을 놓치게 되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흔들리게 되면 내가 진짜 누군지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 잃어버리고 그냥 회사 직원인 줄 알고 그냥 정신없이 일합니다.
승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고만 여기고 그냥 정신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직장에서 열심으로 책임 있게 일해야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 은혜 받은 자이다. 은혜로만 사는 자이다.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이다.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혜로만 살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삶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이다.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의 특징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 내 뜻대로 안 되는 분 계세요?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분.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진짜 은혜입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은혜 입은 삶, 은혜 받은 삶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하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은혜인가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좀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 정말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너무나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으로 만나게 된 다음에 그는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가 이끌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근데 바로 그때 언제 성령을 받게 되냐? 오로지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께서만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눈이 열렸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참 노력하고 고생 많이 했지만 자수성가하고 정말로 나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을 읽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은혜로만 사는 인생에 관하여 고백하고 믿음을 나누면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 그거 너무 구질구질하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물론 성실하게 노력하고 책임 있게 자기의 실력도 능력도 쌓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 실력과 능력과 쌓아온 것을 쓰신다고 한다면 그거를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조금 젊은 세대들을 여러분은 아직도 엄마 아빠 뜻 따라 삽니까? 물론 순종하고 효해야겠죠. 하지만 누구의 뜻 따라 살 겁니까? 직장 상사 뜻 따라 삽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는데 그저 감사고 기쁨인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목사님들께서 늘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부응하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물을 덮는 일에 성도들이 마음을 내어놓는다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넘어짐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는 거죠. 물론 잘못한 거는 고쳐나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랑의 힘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구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제 뭘 하나 더 깨닫게 되냐 하면 내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이제 주로 인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은 사람은 내가 진짜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물론 주변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도니 사도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직접 만난 다른 제자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도가 되는 자격을 정확히 말해요. 근데 그게 뭐냐? 은혜 입은 자임을 알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자,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겠는데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성령으로 바울도 거룩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도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진짜 놀라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꿈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멈춥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을 멈췄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멈췄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새로운 길을 가는 방법, 믿음의 길이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내 삶에 내 뜻대로 할 때 안 되는 일,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인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 구별할 수 있는 법은 뭘까요? 내 삶은 진짜 주님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걸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영적인 지혜를 주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이미 깨달아지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오로지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고백이죠.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것 외에는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때, 삶을 살아가실 때 한 가지 영적 지혜를 드릴게요. 누가 여러분 칭찬을 해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네요. 권사님 섬겨주셔서 너무 아름답게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감사한 그런 칭찬이기도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듣게도 되시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칭찬과 자랑할 만한 거, 근데 그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나 내세우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네. 그러면 마음이 풀려요. 근데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내 힘 다 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첫 번째가 참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니까 이게 믿어지면 내가 그 분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면 주님만 드러나시는 삶을 사는 건 너무 기쁨인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귀한 목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만 드러내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구원받은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세상이 자꾸 가르쳐요. 성공하고 자랑하고 인생의 말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노년이 편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가르쳐요. 그러니 그것 따라 살다가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아파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너무 귀한 선물이잖아요. 다른 자녀랑 비교해요. 그리고 부모가 상처받아요. 자녀에게 화를 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겠죠. 그 목적을 따라, 그 의미와 목적을 따라 분명히 살아야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허락하신 나를 살아간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에 주님만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일본의 이시카와 현이라는 곳에 카나자와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 예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 노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이 섬기시는 일본 교회에 수요일 날 가서 수요 예배 설교도 하고 그곳에 계신 분들과 교제하고 또 그곳 어린이들을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부흥을 경험했던 일본 교회도 지금은 다 노인 성도님들만 남아 계시거나 이제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 그래서 무목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그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예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서 듣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선교라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무목교회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계속 인도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제가 방문한 이 교회는 그래도 아버지 목사님 또 아들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이건 세습도 아니죠. 일본 교회가 너무나 작고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였어요. 그곳에 만난 노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곧 주님을 불러가실 것 같았고 주변에는 불교 그런 사찰이나 이런 사원이 너무 많은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주님 그저 하루만 더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린 아들이 조금 클 때까지만 목회하고 이 아이 키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저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 뵀을 때는 80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아유 대단하시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하루 있다가 내가 세상 떠날까 싶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 목회를 해오신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하시다. 근데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해서 영어로도 말씀을 드렸다가 또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 귀하시다. 또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리를 옮겨서 다과를 할 때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사님께서 이 지금 한 이야기를 무한 반복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혹시 치매기가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이야기에 핵심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저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목회했더니 여기까지 왔다. 아들을 키우는 거, 이 어린아이 키우는 거 주님께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무한 반복으로 저에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순간 짜증이 나려다가 제 마음에 이게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곰곰이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게 첫째가 눈에 보이는 거, 몸의 건강 다 절망스럽지만 소망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게 붙잡아지니까 목사님이 계속 해주시는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간증자가 해주신 얘기잖아요.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가 주님의 교회는 어렵고 쓰러질 것 같아도 주의 교회는 간절한 성도의 믿음과 기도로 굳건하게 선다. 이게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날 교회 갔더니 교회 학교 교사가 70대 할머니세요. 그러니 젊은 세대가 없이 그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를 해오신 거죠. 근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서 그래, 주의 교회는 간절한 성도의 믿음과 기도로 굳건히 선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게 주님의 일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다. 주님이 직접 일하신다. 이게 믿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귀해 보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떠나갈 때 참 끝까지 이렇게 아주 웃으시면서 환송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거 그저 붙잡고 하루하루를 맡기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는데 집에 자녀의 문제로 오늘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하루가 또 쌓이고 쌓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버틸까? 그런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할 걸 믿고 은혜로 오늘 하루를 버텨냈어요. 잘한 거예요. 그 하루가 또 쌓이고 쌓여서 그 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이제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셨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불러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부터 사실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너희 나라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 옷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깨에 이 견대에 이 호마노 보석을 이렇게 박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슴 흉패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그 가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요. 3개씩 4줄로 보석을 다 박습니다. 근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다 적은 보석이 박힌 가슴 흉패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깨에도 있어요. 자, 제사장이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품어내야 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한 지파도 남겨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우리 눈에는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았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못 나아오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한 영혼, 한 지체를 끝까지 품어야 한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명을 끝까지 품어야 한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 너희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불모지와 같은 곳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그가 원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증거되는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곳이라면 나는 거기에 나아가는 것보다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구나.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꽃길을 걸어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걸어가야겠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 세상 사람 부러워할 만한 꽃길을 걸어야지. 어려움 싹싹 피해내고 또 주님이 알려주시면 험한 일 다 피해가면서 잘 살아야지.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불모지, 누군가가 땀을 흘려 기경을 해내야 땅이 바뀔 만한 바로 그곳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경해내서 그 땅을 옥토로 바꾸어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거기서도 일을 해야 하나?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신 것만 드러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게 드러나요.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만 드러내는 일을 할 때에 누군가 옆에서 동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연합, 이것을 보고 그 일에 함께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신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 그렇게 깨달았어요.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나 약한 거죠. 사방에서 우겨쌈도 당하고 깨어지고 연약해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깨어지고 상처받은 틈을 통해 보배로운 주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의 빛이 더 드러나요. 그러니 진짜 놀라운 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니 우리가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는 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 이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일 있으면 좀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잖아요. 자녀가 좋은 학교, 일자리도 잘 얻었어요. 누가 좀 물어봐 주면 좋겠는 거죠. 내가 그냥 말하긴 뭐하고. 근데 누가 한번 물어봐 주면 그때 아마 자랑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증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한 일로 인해 주님이 드러난다. 여러분, 복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어떤 권세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만 일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만 드러나기를,
주님만 우리 삶에 드러나시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주님의 역사만 드러나기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